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 생방송에 어려움이 있어서 녹화를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또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슬프고 가장 기쁜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인데요. 곧 금요일, 보통 성금요일 그렇게 우리가 일컬어지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만 하는, 예수님의 고난을 그냥 느끼기만 하려고 하는 일방적인 그런 이 자세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지금 거의 20여 년, 매년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남자들이 실제로 못을 박히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행사가 끝나면 이제 곧 그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호송이 되고, 그런 그 일이 지금 20여 년이 매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필리핀은 캐톨릭이 80% 이상이 되는 그런 국가여서 그런 것들이 이제 캐톨릭의 어떤 그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캐톨릭 전반적으로 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슬퍼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 슬픈 일 중에 가장 슬픈 일이죠. 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그냥 슬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악을 변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인간의 죄를 변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부활절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 때문에, 죽으심의 그 목적과 결과 때문에 우리는 또한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택하심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가장 슬퍼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가장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네,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슬퍼하고 동시에 가장 기뻐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한 대리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대리 죽음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저 십자가 위에 못 박히는, 그래서 죄인 되어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제물 되셨고 우리를 위한 대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vicarious offering for sin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리해서,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네, 이 대리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의미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분이 죽어 마땅한 불의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신해서 죽으셨다. 나 때문에 대신해서 죽으셨다. 참 나로 말미암아 죽으신 그 사실은 정말 슬픈 일이지만, 또한 예수님의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온 결과는 우리가 정말 큰 감사와 기쁨을
가져야 될 그런 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찔리고 우리가 상하고 우리가 징계받고 우리가 채찍에 맞고 그래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 중요한 그 표현이 이겁니다. 우리의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대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신 대리 제물의 죽음을 죽으셨다. 네,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우리 각자가 다 자기 죄악의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다 짐을 지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모든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뿐이 아니죠. 우리의 죄라면 앞으로도 지을 죄가 다 죄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로 이 땅에서 끊어지면, 돌아가시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누가 이렇게 말했겠느냐, 누가 생각했겠느냐. 이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형벌받을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람들, 형벌받을, 심판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대신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친히 다 짊어지고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의 죄악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아까 우리의 죄악인데 여기에서는 그들의 죄악을, 예수님은 대리로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슬픔이고 또 정말 우리가 탄식해야 할 일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 그렇지만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대리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죽으면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의 의로우신 죽음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지고 가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담당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아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대리 제물 죽으심을 우리가 슬퍼하는 것뿐 아니고 우리는 기뻐해야 마땅하죠.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렇게 해주신 그 사실을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가톨릭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죽음에 구원이 100%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교회와의 관계, 교회 칠성사라든가 이런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예수님의 이 영단번의 속죄의 죽으심에 대해서 감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께 영단번에 완전히 담당되었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캐톨릭의 그 부패한 신학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이 구속의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것은 배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원통한 일인지 모릅니다. 네,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이 Good Friday, 성금요일, 선한 금요일. 네. Good Friday는 문자 그대로 선한 금요일입니다. 보통 성금요일 그러는데 선한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때입니다. 나의 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때가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때인 것이죠. 마땅히 가장 슬퍼하고 마땅히 가장 기뻐해야 할 때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신 그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예수님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할 것이라.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참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범죄자가 되실 수 있었는가.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 되시는 그 위치로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큰 사랑,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범죄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랜섬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대속물. 이것은 이제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 노예 시장에, 죄의 노예 시장에 이제 팔려나간 우리를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사오시는. 전에 이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노예 시장에 갔다가 흑인 노예가 이렇게 그 값을 흥정을 하고 그러는데 그 노예를 위해서 노예 값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이제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해방되었으니 내 뜻대로 내 원하는 길을 가라고 그러니까 그 노예가 아닙니다. 저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죄의 노예가 됐던 우리에게 속전을 대속물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크게 이렇게 지불되었는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놓을 만큼 그렇게 죄의 값이 큰 값이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크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 택함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믿은 사람들, 신자들, 성도들, 그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큰 사랑의 빚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목숨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이 속건제물은 영어로 이제 sin offering 그렇게 표현합니다. 문자 그대로 죄의 제물, 네, 죄를 위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속건제물은 예수님의 죽음을 근거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오직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근거에서만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또 죄인에게 죄사함이 제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sin offering, 이 죄를 위한 제물, 이 속건제물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이것만을 근거로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준다. 죄를 사하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 죄의 제물이 되실 때 그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이 상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요?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으시기 위해, 또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여기는 이제 영적인 후손들을 말하죠. 씨는, 네, 이 sin offering, 예수님이 죄의 제물, 죄를 위한 제물, 속건제물로 드리시는, 예수님은 그 이후로 생각하셨습니다. 믿는, 구원하실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어떻게 죄사함 받는가? 그 죄사함 받는 근거는 딱 하나. 예수님이 sin offering, 속건제물이 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그 말씀하시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성취하셨는데 더 이상 뭘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 뭐 칠성사를 해요? 고해성사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100%다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원통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우리가 슬프지만 동시에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뛰고 점프하고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면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특별히 캐톨릭이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을 인간의 뭐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뻐할 줄을 몰라요. 기뻐해도 뭐 반만 기뻐하겠죠. 그들 메시지에는 십자가 하면 고난, 죽음, 채찍 뭐 이런 것만 있지. 구원의 이런 그
이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걸 기뻐할 줄은 몰라요. 예전에 그 패션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아주 한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준 때가 있었습니다. 뭐 어떤 범죄자 한 명이 그걸 보고 이제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가지게 됐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 패션이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춘 건데, 맨 마지막 씬이 이제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끝나면서 희망으로 끝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뿐 아니라 속죄는 이날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속죄는 이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어야 됩니다. 가장 슬프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슬퍼하는 것만 아시고 기뻐할 줄 모르십니까? 그럼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시는 그 순간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그 순간에 1초도 0.1초도 차이 없이 그 아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언제야? 그 아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네, 영접한다고 하는 믿는 것의 다른 그 묘사입니다. 네, 믿는 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 여기 이 말씀에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해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야. 네, 속건 제물이 나오죠. 죄를 위한 제물을 선택하는데 좀 앞에 보면 숫염소나 숫양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여기는 지금 숫양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흠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을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요. 여기에 지금 그 속건 죄를 위한 제물이 될 것은 여기에 지금 숫양인데, 숫양을 죽여서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숫양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제물, 속건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죄가 사함받았다. 어떻게 숫양이나 숫염소 죽여서 그 피로 그 제사를 지낸다고 그거로 죄 사함 받겠습니까? 그것은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셨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여기 숫양, 바로 예수님이 흠없는 숫양이 되시는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이 되신 걸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한 즉, 그 흠없는 숫양을 이제 취해서 피를 흘리고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죄든지 사함 받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이 큰 죄는 빼고 다른 죄는 다 용서받고 이런 게 아니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슨 허물이든지 다 죄 사함 받으리라. 어떤 깊은, 어떤 붉은, 어떤 큰 죄일지라도 다 사함을 받으리라. 다 사함 받는다. 무슨 허물이든지 죄 사함 받는다. 옛날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많은 사람을, 여러 사람을 연쇄살인한 그 사람입니다. 나중에 청송교도소인가 거기에서 박효진 장로인가 하는 분이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주 굉장히 나중에는 독실하게 믿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의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끔찍하기 짝이 없는 그 죄도 무슨 허물인지 사함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죄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하지 못할 그런 죄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죄는 예수님 피가 안 됩니다. 예수님 피로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완전히 무시하는 불신의 아주 무서운 행위입니다. 그렇죠? 아니 어떤 죄이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피가 사하지 못할 그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죄가 예수님보다 크다고 하는 건데 신성 모독입니다. 무슨 허물인지 사함받는다.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피 흘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물은 속건 제물입니다. sin offering. 즉 예수님의 이 죽으심, 예수님의 이 죄를 위한 제물 되시는 속건 제물, 이것이 근거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지 않으신다. 그러니 예수님이 속건 제물 되신 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입니까? 왜?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유일한 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시는 그 일인데, 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는데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함을 못 받아요? 어떻게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처리하신 일인데 어떻게 사함을 못 받아요? 못 받는다면 이상한 거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영어로 이제 propitiation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목제물이 뭔가? 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인데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거긴 아버지의 사랑도 있지만 그걸 실제로 수행하기 위해 오신 아들의 사랑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보다 좀 더 크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본질상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이시나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주셨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노를, 죄에 대한 그 진노를, 그래서 죄인들의 퍼부으실 그 진노,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하고 그럽니까? 요새 뭐 TV에 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 저 범죄자가 어떻게 당을 만들고 당수가 돼. 야, 저 당은 완전히 범죄당이네. 뭐 신문에도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네. 참 사람들 그 나와서 뻔뻔스럽게 나와서 하는 걸 보면 정말 참 죄가 혐오스럽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인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네, 역시 그 죄성이 아직 있는, 남아있는, 천국 갈 때까지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없는, 네. 죄인들의 그 관점으로 볼 때도 죄가 밉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완전히 거룩하신, 흠이 없으신, 완전히 순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증오가 됩니까? 그렇죠? 그 죄, 그걸 우리의 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예수님의 화목제물, 그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진노를 완화시키시고 누그러뜨리시고 진노를 없이 하시고, 이게 바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거룩한 진노, 이걸 진정시켜 주셨다. 이게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 아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불탈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진노가 우리에게 닥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렇죠? 네, 예수님의 보혈,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우리 편에서의 책임은 믿음입니다. 그 책임도 우리가 뭐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저 죄인보다는 내가 낫지. 그래도 내가 저 완악한 사람보단 내가 그래도 좀 마음이 부드럽고 좀 겸손하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린 그냥 놔두면요. 결코 믿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결코 믿을 수가 없어요. 뭐 본래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감각이 있어요. 그렇죠? 부드럽고 덜 부드럽고 인간적으로 보는 거죠. 아주 죽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영적으로 살리신 영적으로 살리신다는 그 영혼을 살리신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던 자를 살리시는 이게 거듭남인데요.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일을 행하십니다. 마음을 열었다는 표현도 성경에 나오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책임이라고 그러지만 믿음도 선물이고 믿음도 어떤 면은 특권이에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뭐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말이 소용없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해야죠.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전도하는 사람이 당신이 택함 받은 사람이면 당신은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를 왜 우리가 합니까? 거기에서 그렇죠. 알지도 못하고. 사도 바울이 처음 유럽에 가서 빌립보 감옥에 가서 갇혀 계실 때 그때 그 간수가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그래서 죄수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얘는 죽었다 싶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자결하지 말라고. 그때 이 바울에게 묻지 않습니까?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면 루디아처럼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다. 그 자리에서 믿고 구원받고 침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처분 그 진노를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죄 사함 받는 것보다 더 이 적극적인 의미는 의롭다함 받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거룩한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와 같은 의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의의 옷까지 입는 죄 사함 받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와 같은 그런 의까지 덧입혀 주신 의인이 되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이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과 또 밑에 로마서 5장 25절에서 봤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화목제물이 힐라스모스라고 하고 그 밑에 로마서 5장 25절에는 화목제물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헬라어가 약간 그 발음이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위에는 달래는 수단이다. 진노를 달래는 수단이다.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무서운 진노를 달랜다. 네. 이게 이 속죄라는 의미에 들어있어요. 속죄. 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달랜다. 그리고 속죄 제사. 네.
달래는 수단, 예수님은 화목제물 되셨다. 달래는 수단이 되셨다. 예수님은 로마서 5장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건 예수님은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다. 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화목제물, 속죄의 희생,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완화시키는 방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에게 퍼부으셔야만 되는 죄의 그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퍼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다른 모든 속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에 따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증오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달래는 수단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 자신에게나 혹은 합법적인 대리자에게나 반드시 임하는 것인데 그것은 합법적인 대속물이신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담당시켰다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파나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런 아주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 떨어지다, fall upon, 치다, strike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가지고 예수님 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죄악이 예수님을 쳤다. 예수님에게 떨어졌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이 예수님에게 떨어졌다. 예수님을 쳤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악을 그렇게 대신 담당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은 또한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죽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율법 그 아래에 있으면 그 율법을 항상 모든 걸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빼고 바울도 안 되고 요한도 안 되고 야고보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예수님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율법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참 가장 슬퍼하고 또한 가장 기뻐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죽어주셨습니다. 영어로 Passover Sacrifice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 양으로 죽어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희생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Passover, 간구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예수님의 그 희생제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구해 버리시고 넘어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됐다. 바로 그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엑사이팅한 밤을 보냅니다. 이제 이 노예살이 살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벗어나는 그 마지막 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제 애굽 전국을 심판하시고 애굽의 모든 이 첫 태생 첫 아들을 다 죽이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그 죽음의 이 그 손길이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닿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양을 잡아서 문 이렇게 프레임 문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나 그 옆에나 그 피를 칠해라. 양을 잡아서 피를 칠해라. 그러면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간다. 유월한다. 내가 간구해 버리겠다. 놀라운 복음을 여기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양은 다 잡아서 구워 먹게 됩니다. 나를 먹는 자, 나를 마시는 자, 바로 그 말씀에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날 밤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간구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볼 때 심판이 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칠한 그 어린 양의 그 피는 곧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실 것을, 그 피를 거기에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그냥 곳곳에 이렇게 다 모형으로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유월절 양,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내가 그 문틀에 문설주와 그 인방에 이렇게 바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가 너희들 마음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겨진 그 믿음을 볼 때 심판이, 나의 심판의 손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종교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성경에 종교라는 말이 한 군데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 종교하고는 뭐 다른 겁니다. 네, 일반 종교는 인간들의 만든 종교고, 네, 진짜 유일한 참 종교가 이 기독교인데요. 피를 보시면 이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시는 이 말씀이에요. 네. 피를 보시면,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러분의 영혼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비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믿을 때 여러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게 하신다. 네, 예수님의 죽음이 왜 가장 슬픕니까?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같은 자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정말 진짜 기가 막힌 일이고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좋은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이보다 더 진짜 기가 막히고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에게 이 죄의 값을 갚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대속물이 돼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화목제물로 죽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가장 기쁜 이유가 바로 동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슬퍼해야 되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로마 가톨릭이 그렇습니다. 또한 가장 기쁜 이유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 고난주간 부활절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주 은혜가 넘치시는 그런 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이렇게 기도와 또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셔서 이 방송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그 생방으로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녹화를 해서도 가능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방송에 여러분이 협조하시고 이 방송이 가능하게 하시고 이 방송을 행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상을 예비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을 생각할 때 제가 아주 기쁘고 자랑스럽게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영어 성경으로 abounding 아주 넘쳐서 그런 뜻입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여기 나오네요.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우린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또 하나님께 신실하게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그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북한과 세계에 도처에서 고통 가운데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전세계 한인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이 뜻깊은 이 계절에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